3일차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세대와 가족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러 모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또 가족 수양회를 축복하시기 전에 이 기도의 시간, 이 구별된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육신 쇠해 눈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육신 마지막 눈 감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육신 눈 뜰 때에 십자가 밝히 보여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또 영적인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질병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도 회복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것을 보고 누리고자 항상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자들이 또 자기 주변에 무리로 따르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묻지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별된 두 표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따름은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채움을 받기 위한 따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기 때문에 따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필요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리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일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제자의 삶으로 나온 사람은 또 적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리에서 성도로 나와야 되고요, 또 성도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맞추어가는 제자의 헌신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상 무리들 중에 일부 성도를 만들었고 또 그 성도들 중에 제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불러 세웠지만 그들이 부름 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은 제자를 제자답게 세우기 위해 훈련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훈련의 하나로 오늘 빌립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구체적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명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모은 양입니다. 물론 빌립의 계산은 눈 대작으로 5천 명이니 계산을 했겠죠. 그 중에서 적게 먹어도 이 5천 명의 사람들 최소한 이만큼 200일 일만 하고 쓰지 않은 돈을 모아야 그나마 한 끼니 채우겠구나. 빌립의 계산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자기 생각에서만 나온 대답입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빠른 대답이었지만 자기 대답이었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답을 주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에는 자기 눈대중과 자기 경험의 범위 안에 대답은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질문을 주고 계신 주님의 간섭하심은 자기 대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계산할 때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계산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만 말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빌립의 대답에는 우리 인생의 변수인 내가 가진 것 그것만으로 대답하고 있지 인생의 가장 상수인 하나님의 간섭은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떡을 갖고 계십니다. 그 떡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돈의 액수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와 출처를 묻고 계신데 이 빌립은 떡에 대한 액수, 양에 대한 답변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이고요.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 유익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양식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매일의 만나를 거두어 먹음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양식은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처한 그 문제의 답은,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손, 내 안의 계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형편만을 보고 한 2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릅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은커녕 22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변수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 인생에 공급하심, 떡이 나오느냐? 주님입니다.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계산과는 항상 넘치는 삶으로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지요. 가장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막 겁을 줍니다. 한 명 키우는데 1억 5천, 2억. 여러분, 그 계산법에 의하면 제게는 딸 둘이 있는데 내가 이 딸 둘을 어떻게 길렀을까? 곱하기 2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죠. 여러분, 언론에서 사회 기준으로 평균치를 말합니다. 중산층은 이 정도 양의 차에 이 정도의 집에 이 정도의 월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곱하기 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항상 따라갑니까? 항상 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지나고 보니 항상 채움받습니다. 교회 행사 가운데도 그럴 때가 많죠. 예산은 이만큼인데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 넉넉하게 채움받고 행사를 잘 치르죠. 어떤 인생은 항상 내 계산법에 살다가 그 계산에 빡빡하게 맞추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수 대신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살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인생 고백하는 삶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너희의 삶의 공급하심, 너희의 떡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의 분명한 대답은 주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빌립의 대화 속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목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행동으로 답을 말했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으면 답이 어디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들고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5천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아시면서도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의 답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 또 사용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은 하고 우리가 안드레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수고와 드림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수고와 드림을 기다리실까요? 요청하실까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은 이 질문에 우리를 끼워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분이 항암하며 새벽 묵상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며 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수고와 드림을 요청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눈꼽만큼도 안 되는 것이다.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하고 같이 한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 귀한 5천 명인을 먹이는 사역에 끼워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비자로 6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학생 비자를 늘릴 만큼 늘려서 있어야 됩니다. 어학 과정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대학원 과정까지 등록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출판 관련 공부를 소개받은 중국 지도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하신 삼촌뻘 되시는 교수님이 젊은 나이에 자녀 데리고 중국에서 유학하는 모습을 보신 저를 예쁘게 여기시고 가끔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시어 식사도 제공해 주셨으며 또 가끔은 본인이 쓰는 소논문의 주제가 한국 관련, 특별히 한국 출판 쪽이라면 저를 제2 저자로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한국 출판 현황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출판 관련 책자를 이렇게 잠깐 번역해 드린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글이 나오고 나면 연구비도 나올 때에 제게 일부 떼어 용돈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데 저를 제2 저자로 넣어 주신 겁니다. 야오유엔 이광열, 그렇게 소논문 필자 이름에 넣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1저자이신데 수준도 안 되는 제자들의 실력과 헌신을 보시면서도
제2 저자로 끼워 넣어 주시며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으로 오병이어를 요청하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하여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드릴 데나리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대답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줄 알면서도 물으시는 짓궂은 분이 아니시죠. 그때에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2저자로 불러내 주시는구나. 다 본인이 쓰시면서도 나에게 참여시킬 기회, 그 일로 나에게 복 주실, 상급 주실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동역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하다가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대답하며 주눅들지 마시고 재빨리 눈치채시고 반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는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나를 제2저자로 끼워주시며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려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달란트, 시간, 실력, 소유, 건강 작다 말하지 않고 오병이어처럼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드릴 여러분들만의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꼭 오병, 5개의 떡, 2어, 2마리의 물고기 뿐만 아니라 오언, 이 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언, 5가지 따뜻한 말, 이행, 2가지 작은 실천. 내가 오늘 5명의 사람에게 5번의 따뜻한 말을 하자. 2가지 구체적인 작은 실천을 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기, 이 말. 뭘까요? 오기, 5번의 기도, 이 말, 2번의 말씀. 아침에, 저녁에, 일어날 때, 잠잘 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5번의 식사 시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2번의 말씀을 묵상하든 암송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방향, 키를 결정하겠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들어가면 많은 말씀들이 있죠. 제가 지난달부터는 제 지난주 주일 설교 그 한 대목을 1분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오기이언 5번의 기도, 2번의 말씀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한 방법으로도 삶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론을 내 생각 안에만 두는 그러한 굳은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 마음껏 풀어놓으며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만 하는 빌립의 대답으로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대답한 빌립처럼 주님의 역사를 막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놓으시며 안드레의 작은 행동처럼 행하십시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제 작은 오병이어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저자로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의 자리에 여러분, 저와 끝까지 마지막 인생 순간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